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혹은 기도 응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도대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만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안 들면서 그냥 기도가 멈춰지는 때가 있죠. 본문의 시편 기자가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무지 응답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죽을 때까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러나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조국이 멸망당하고 자기 민족, 자기 형제, 또 자기 친지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했던 그 기도가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만약 단순히 그 백성이 그곳에서 기도를 멈추어 버렸다면 아마 70년은 더 뒤로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 대를 이어서 되어질 때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내 조국으로 나는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민족들, 더 그 수가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르드 민족 3천만 명이 넘죠. 3천만 명이 넘는 쿠르드 민족이 터키, 또 이란, 이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에 흩어져 삽니다. 근데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쿠르드란 나라가 없습니다. 그 3천만 명이 넘는 민족이 흩어져 살지만 나라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다시 재건이 되는 겁니다. 또 2000년 동안 흩어졌습니다. 근데요,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재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죠. 북한 성도들,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북한 땅에,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 어떻게 수많은 성도들,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명심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했을 때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까? 여러분, 안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진다면, 여전히 내 안에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끝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당했을 때,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편 74편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면 사실 이 앞뒤 그 내용의 문맥상, 내용의 흐름상 이 12절부터는 좀 맞지가 않아요. 12절부터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냉택 없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갑자기 냉택 없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완전히 절망이거든요. 자기 민족이 죽는 모습,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거든요.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희한한 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려서 개울을 만드신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정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3절에 용들의 머리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탄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탄인 리오야다는 그 설명을 보니까 바다에 사는 괴물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2절 앞절까지 이 시편의 기자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완전 절망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갑자기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 안에 그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절망이고 그 탄식이고 그 좌절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이요 편안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면 참 여러분 문맥의 흐름상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면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상 얼마나 이게 딱 맞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완전 절망, 좌절,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울부짖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무너졌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다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성전들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이러한 기도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잊어먹으셨나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기도하는 자기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것,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님의 영광이 있는 시온산 자신이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는 멈추지 않아요. 목포 사랑의 교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동조 목사님이 지금 아마 원로 목사님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집안이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 이제는 교회를 처음 나간 날, 교회에서 처음 나간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께서 기도로 사셨습니다. 8km나 떨어진 교회를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8km를 걸어가려면 2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2시간을.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시골은 새벽 예배도 일찍 하잖아요.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가서 또 2시간을 걸어서 집에 돌아오시는 겁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시고 철야 예배 나가서 기도하시고 농한기가 되면 2주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 오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들 백동조 목사님 중학교 학비였습니다. 이 아들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돈 빌려온 그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에게 아들 학비 하나 제대로 못 주실 수 있는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심지어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새벽마다 철야 예배 나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자기는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고, 기도 안 하는 교인들 집 아이들은 쌩쌩하게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당시 이 목사님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를 하러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기도하러 교회 안 나가십니까?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시면서 힘없이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밖에서도 다 들리도록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거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대. 저 사람 봐.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아, 내가 교회의 기도문을 막고 있구나. 나보고 누가 기도하겠어.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정도 지나고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다시 교회 가세요? 응,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셨어요. 어머니의 그 기도,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셨대요. 기도에 응답된 것도 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한평생 반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답니다. 오늘날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면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응답을 지연시키면서까지 기도의 양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의 목회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동조 목사님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이었나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총회에서 했을 때 백동조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셨던지 아마 인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을 보면 굉장히 몸이 아픈 분처럼 그냥 보입니다. 이분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목회를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가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들 많으셨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번도 잊어보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잊었지,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기도를 멈추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십니까? 게다가 우리 안에 기도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잘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고 사람들은 너무 실망스럽고 이젠 도무지 길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다 실망을 주더라도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얼마든지 기도할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했다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기도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